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그룹 또는 개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이 박탈감, 소외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여학생이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생은 나름대로 이제 시골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고 또 자타가 공인하니까 아마도 이제 강남의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이 이 영어 실력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전학을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때 2학년 전체가 4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50명가량이 영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뭐 다른 과목도 뛰어난 편이었지만 특히 이 학생들은요, 이 영어에 아주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외국에서 나고 자랐거나 아니면 또 일찍이 어학연수 또 조기 유학을 다녀온 이런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영어권에서 접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런 학생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니까 비행기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자란 이 여학생으로서는요, 위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여학생에게 달려드는 이 압박감이 어땠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진학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과외 공부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 공부에 이제 처지니까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머지 공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공부.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요, 저놈들 공부도 못해갖고 나머지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중학교에 딱 가고 보니까 그 신산에 사는 아이들은 사뭇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보다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저보다 수준이 높았던 이유를 보면은요, 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꾼의 아들을 자라니까 뭐 과외 공부나 이런 거를 생각할 틈도 없는데 이 신산의 아이들은 장사하는 집에 상가 뭐 가게 전부 가게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사는 애들은 형편이 좋잖아요. 현찰이 도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과외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과외 공부로 이들이 이렇게 선행 학습을 했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이놈들이 미리 다 배워갖고 왔구나. 우리는 그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이미 다 배우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비교하신 것이죠. 당시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상위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죠. 그러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이게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에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부자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죄가 많은 것입니까? 당연히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부자신가 보네. 거기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아무튼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누가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또 헌신하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잔뜩 움켜쥐고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두세 명의 증인이 채워지면요 어떤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또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이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과부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였던 거예요. 과부들 땅 뱉는 거 쉬웠어요. 그러니까 땅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할 때 남들이 보란 듯이 잘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귀에 거슬린 부분이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 구절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굳이 지적하자면 자기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아서, 즉 토색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토색합니까? 일본 놈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당연히 안 그러시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서기관은요, 자기 것 의롭지 않다거나 또 자기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특히 가난한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가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만 착한 척하고 또 자기만 경건한 척하고 자기만 하는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뭉치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파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파세이가 바로 어떤 뜻이냐, 이들처럼, 이 인간들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를 프로파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겉만 버지르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특히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이 부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들이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쪽에 앉아서 보셨겠죠. 뭐 성금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셨겠습니까? 아무튼 이때 헌금함에 이 돈을 넣는 사람들이요,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각자가 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던지다, 넣다라고 하는 뜻의 이 발로, 이거 던지다, 넣다는 발로라는 뜻이거든요. 발로란 말이거든요. 이 발로의 미완령의 발로, 바로 이 에발론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돈을 천천히 넣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돈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이 돈을 넣으면서 그냥 쑥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넣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넣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5만 원짜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10장을 가져와갖고 한 장씩 넣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보이게. 한 장씩 넣는 거예요. 그래봐야 이 돈 전부 합치면 10장 가져왔으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대기업 총수 같은 부자들이 50만 원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때 부자들은 이렇게 헌금을 돈을 넣을 때 남들이 보라는 듯이 자랑 삼아서 천천히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가난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 넣는지라라고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렙돈이라고 하는 렙돈. 2렙돈이라고 렙돈. 이 렙돈은요, 당시 팔텐 지역에서요,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얼마짜리죠? 10원짜리죠. 그 전에 뭐 1원짜리도, 그 전에 뭐 10판짜리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은 현재는 10원짜리가 제일 작은
화폐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렙돈은 당시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적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의 값어치로 볼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적은 액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동전 2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처럼 살금살금 헌금함으로 다가가지고 자기 돈을 얼른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넣는지라 하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이거는 에발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요? 에발론. 이거는 에발렌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에발렌이 바로 발로의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동작은 에발론, 즉 발로의 미완령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부자들이 헌금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발렌은 바로 이 발로, 이것은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동작으로 헌금함에 얼른 돈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자들은 천천히 넣지만 이 과부는 얼른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홀의 돈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요, 성전에 올라오기가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예물다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고 또 하는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저 같으면 이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예배 안 왔을 거예요. 아예 빼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누가 볼세라 얼른 헌금함에다가 2개의 동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처지로서는 이런 일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천천히 넣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또 자괴감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단 말인가? 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기에 저렇게 풍족하단 말인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가 드린 예물은 겨우 동전 2개예요. 부자들이 볼 때 이 렙돈은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쥐지 않을 그런 값어치의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과부가 드린 이 예물이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과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 시장에 가서 쌀을 사지 않으면, 아니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사지 않으면 쫄쫄이 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배자로서 헌금함을 그냥 지나쳐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헌금은요,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보다 절대로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예수님의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평가가 산술적으로는 잘못된 평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평가가 산술적인 기준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방법에 따른 신학적인 기준에서 평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의 평가가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때, 이때 마침 과부가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면,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두렵도는커녕 단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아까워서 절대로 교회에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이렇게 아까우면 천국은 멀어지고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실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형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입冬이 지났어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성한 가을을 만끽했었어요. 들녘에 내다보면 누렇게 황금들판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풍성한 가을이 되면 저는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옆집으로 일을 도우러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옆집에 가서 하신 일은 딴 것이 아니라 탈곡기에서 떨어지는 그 알곡과 벼알이죠. 그거와 지푸라기를 구분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타작하는 마당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 기억이 나시죠? 이 환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여기서 이제 이 북대기라고 그러죠. 북대기 요거를 걷어내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가 갈퀴로 살살 긁지 않으면 이 건불 속에 이 북대기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알곡들이 벼알들이 섞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이것을 살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불만 살살 걷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갈퀴에다가 힘을 주고 이 지푸라기 더미 속에다가 이 알곡을, 벼알을 갖다가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주인을 속였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타작을 도와준 이웃은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타작을 해서 임대료를 이 알곡으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논을 빌려가지고 이른 봄부터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타작하는 날 땅임자가 타작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땅임자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건물, 이 북대기 속에다가
알곡을 쌓아두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소작인도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당시 소작녀는요, 당시 소출을 가지고 땅 임자하고 소작인이 3대 7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어떤 데는 4대 6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 임자가 1년 소출의 30%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작인이 1년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펀펀히 놀던 이 땅 임자가 타작하는 날에 나와갖고 비단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얀 신발을 고무신을 신고 와가지고 나타나갖고 온종일 잔소리만 하다가 저녁 나들에 알곡을 30%나 챙겨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작이는 어때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꾼들을 부르고 아침을 먹이고 온종일 먼종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이 소출에서 70%만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작인이 이때 땅임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땅임자의 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살고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나고 모자라서 무슨 죄가 많아서 난 이렇게 못 살게 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버지는 하루의 일을 모두 끝내고 돌아오셔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집 그 북대기 더미 속에 벼가 꽤 나올걸 이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웃을 도와주신 거예요. 당시 땅임자는 몫이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 물론 이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라왔다고 해서 또한 토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금식했다고 해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러한 신실한 예배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는 이 지점이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부자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이 장면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온갖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천국에서 마땅한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 한쪽이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믿고 이렇게 실행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